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거울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우리 성령 세미나가 짧은 성령 세미나가 끝나서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인간의 영혼에 우리들의 안에 들어있는 문제는 쉽게 우리들이 그것을 치유하거나 우리들의 인간의 힘만으로 뭐를 해서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문제는 나의 가장 깊은 나의 뿌리이고 중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내 행동의 중심, 내 모든 존재의 중심이고 내 모든 존재의 뿌리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나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우리는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건 가장 커다란 전쟁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같이 따라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봉사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들이 내 자신이 죽는 순간에 나의 참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신자가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데 내가 신자라면 정말로 나는 신자가 아닌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나는 수많은 은총을 주님에게로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들이 시작된 그 일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하자면 싹이 트듯이 시작된 일이에요. 이것은
하느님이 하는 일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것이 내 안에서 시작되면 이 말씀은 끝이 없이 커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말이 해도 내가 힘이 없고, 때로는 내가 상황이 바뀌면 힘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도 다 깨어지고, 우정도 쉽게 깨어지고, 사랑도 쉽게 깨어지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서 있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은 더욱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강력한 힘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낙심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옥의 문에는 그렇게 쓰여 있다고 그러죠. 지옥 문에는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이유와 희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것은 이미 지옥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영혼인지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주님께서는 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단의 레위기에서 제단의 불은 늘 타고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의 제단 속에서 기도의 불이, 사랑의 불이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만일 어떤 신자의 집안이, 신자의 영혼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영혼은 뭘까요? 완전히 하느님의 성전이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쓰레기와 짐승과 벌레와 그것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나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죠. 모든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모든 영이 완전히 점령한 폐허가 된 하느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어떤 영혼들은요, 끊임없이 그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낙심한 영혼은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하느님께 대한 믿음도 희망도 사랑도 다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리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과부의 예를 들었는데, 과부와 재판관, 과부는 자기의 어려운 것을 호소하는 사람이죠. 재판관은 그것을 해결해 줄 유일한 사람이죠. 이 여자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었어. 이 여자는 왜냐면요, 자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만일 이천 유대인 사회에서요, 아들이 있었다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요, 여자가 직접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뭐냐면요, 남편도 없지만 자식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혼자예요.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주님 말고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사람, 재판관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 여자의 상황은 최악이에요. 최고로 나쁜 상황이에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재판관은 정말로 최악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담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가? 불평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실망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집회서의 35장에 그럽니다.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을 꿰뚫는다. 겸손한 이의 기도는 이 과부처럼 실망할 일이 정말로 못된 재판관을 만났고 정말 최악의 재판관을 만났고 자기에게 해결해 줄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만났지만 낙담할, 불평할, 실망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그의 기도가 끊임없이 뚫고 구름을 뚫고 실망할 일은 너무나 많지만 그 실망할 것을 뚫고 불평할 것을 뚫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들으시겠죠? 하느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 비유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 자신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이 실망하고 믿음을 잃고 희망을 잃고 그러할 불평하고 그럴 일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이 가난한 과부가 끊임없이 부르짖는 이 기도를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최악의 재판관을 비유를 든 것은 봐라, 세상에서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나쁜 경우를 맞이한 이 과부가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봐라. 우리가 기도하는 하느님은 이 최악의 재판관하고 비교가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최선이잖아요. 최고로 선한 분이잖아요. 최고로 진실한 분이고 최고로 그냥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임금의 마음은 하느님 손에 있는 물줄기, 하느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아무리 최악의 임금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못된 재판관을 생각할 때 주님은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진실하시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우리들이 바친 단 하나의 기도도 절대로 허투루 들으시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의 주님을 우리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령 기도책 61쪽입니다.